마지막 그 소주제는 이제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다시 말해서 높은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정치적으로 되게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했던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였는데, 그녀의 동정녀, 그녀는 이제 그러니까 살로메는 동정녀 마리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이므로 살로메는 육체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모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예수님의 사촌 형제였는데, 이와 같은 친족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은 그 마가복음 10장 3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요청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마태복음 20장 내용하고 이 마가복음을 같이 병합해서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 셋이서 같이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청탁이죠, 청탁. 이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다윗 왕을 이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은 관리가 되고 싶었겠지만 이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자신들도 마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답변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과정에서 모두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해와 무지가 매우 깊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제자들 좌우편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좌우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잔을 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운명의 미래에 처해질 것인데 장차 그들이 순교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야고보는 주후 42년경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높은 지위를 거절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일과 성부 하나님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삶 위에 그 하나님 사이에서의 사역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구분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성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스스로를 여기고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게 된 나머지 10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이 여겼습니다. 10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분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원래 그 분한 감정은 생각이 같거나 유사한데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생각되면 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다른 두 형제와 같은 생각, 다시 말해서 명예나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의 생각이 모두 같고 세상적임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는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 나라가 어떤 권력과 강제성을 우선시하는 나라임을 직관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해야만 이게 떵떵거리고 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없는 세상에서 약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을 섬기는 겸손을 갖춘 자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을 많이 얻어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영생의 삶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잡고자 하는 자가 되면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든 권력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권력이 없는 자가 되든 그러한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상대방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령과 비교했을 때 권위와 능력 모두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구절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려고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섬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대속물은 당시 노예나 죄수를 석방할 때 지불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창세기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그 인류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지 모든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을 섬긴다 한들 상대방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섬김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게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이 낮아짐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웃을 섬기라고 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은 높은 만큼 권세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낮은 만큼 그 수준에 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남편, 아내, 자녀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권세가 없는 것 같지만 자녀들도 나름의 권세가 있어서 부모를 섬기기보다 부모를 이용하고 억압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가정 내에서 부모로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로 자녀들을 섬겨야지 자녀에게 권세를 사용하고 임의로, 다시 말해서 부모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지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는 상대 배우자를 섬기려는 마음 자세와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는 작은 자가 되지만 거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 나라에서 섬김을 통해 작은 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경건한 목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영생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12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섬기는 삶을 사느니 이 세상 나라 120년도 안 되는 이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좀 포기하고 우리가 이웃과 가족을 섬기는 삶을 매일 살아내면은 영원한 삶에서 섬김받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이렇게 이웃과 가족을 섬기는 우리 용인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맺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에 따른 결과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떠한 노동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에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품꾼을 불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먼저 부르든 나중에 부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려져서 죽임당하셔야 했고, 부활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예언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셨지만 왕으로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이 땅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는 어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을 매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예, 아멘.